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지역 FM 91.1MHz로 보내드리고 있는 전북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산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영훈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뭐 한보따리를 갖고 오셨네요. 예.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기도요. 기도. 예. 네. 기도에 관련된 물건들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되어진다면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들. 네, 좀 제가 답답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본 적이 없는데 네. 비파와 수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답답했고 아, 또 양강나팔을 한번 제가 좀 불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양강나팔 이런 악기들 두 종류를 이렇게 함께 네. 분류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사실 기도하면 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릎 꿇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어떻게 하죠, 목사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뭐 착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음, 유대인의 기도는 민족적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민족적 기도. 예, 개인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동체적 기도가 대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개인적 기도가 많죠. 하나님 많죠. 이것도 주세요. 네. 저것도 주세요. 예. 우리 아들에겐 저것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대부분의 기도는 다 민족적 기도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족이 잘 되는 나라는 유대인이고 네. 우리는 나 개인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고 네.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부터 벌써 찔리기 시작하는데, 예. 자, 그럼 목사님 가져오신 성서 유물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키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키파. 예, 키파. 키파 들어보셨습니까? 전 안 들어봤는데요. 예, 키파. 예, 키파죠. 유대인들의 아, 네. 빵떡이라고도 부르는 네.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네. 키파.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뭐 아주 흐물흐물한 네. 임시 키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나눠주는 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네. 무료로 나눠주는 키파. 네. 그래서 이런 걸 착용하고 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 키파를 머리에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 위에 왕이 계신다라는 의미. 네. 그리고 또 이 키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정수리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키파를 쓰기 위해서는 머리 이렇게 있으면 되게 뭔가 되게 어색할 것 같거든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 머리가 있는 분들이 이제 반드시 키파가 떨어지지 않도록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머리를 감추고 네. 좀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하다가 보면 기도하다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키파를 구매할 때 네. 여성용 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핀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또 목사님 예. 다른 것들도 있어요? 키파 다음에 이제 소개할 거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네. 아유, 뭐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예. 목사님.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경문이죠. 경문. 경문. 예. 우리에게는 경통 혹은 경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뭐예요? 예. 팔에 착용하고 네. 이마에 착용하는 경문입니다. 신명기 어제 읽었던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가운데 네. 제일 마지막 9절 부분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팔에 기호를 삼고 네.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마에 착용하고 팔에다가 착용하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적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라는 말씀 나옵니다. 네. 이 말씀처럼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는 바로 그 의식용 도구가 바로 이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테필린은 뭐이 팔에 차는 거랑 이마에 차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목사님?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쉰이라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 하나를 배웠죠. 네. 샤다이의 쉰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네. W의 W. 모양과 비슷한.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네. 이 쉰이라는 히브리어가 표기되어 있는 이 경통은 이마에 착용하는 거고요. 네.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통은 팔에 착용하는 팔에다가. 것입니다. 예. 네. 두 개 구분이 딱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도 다릅니다. 한번 제가 펼쳐 보여드릴게요. 네. 팔에 착용하는 겁니다. 이야. 뚜껑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성경이 예. 써 있네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착용하는 샤다이의 쉰이 표시되어 있는 네. 이 경통은 이렇게 음. 각각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개의 칸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각기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된 이야기, 네. 그리고 그 봉헌에서의 교육과 삶,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네 경통 각각의 신명기 말씀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그걸 매달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꺼내서 읽어보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고 네. 이거는 편의상 제가 뜯어본 겁니다. 네. 좀 궁금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뜯어서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좀 제가 확인해 봤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거는 뜯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파우치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네. 그 파우치를 평생을 들고 다니는 유대인의 기도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와. 네. 계속 들고 다녀요. 어딜 가든지. 그렇죠. 거의 수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네. 늘 이걸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성경을 우리 가방 속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랑 어떻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 믿음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과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기도를 정말 이 절차부터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예. 어렵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절차가 참 복잡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차가 끝나지가 않아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기파를 착용했고 네. 또 경통을 착용했고 네. 또 있는데 그 또 하나는 이제 쇼를 하는 겁니다. 숄. 예. 이 쇼를 하는 겁니다. 숄도 이 뭔가 쇼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탈릿이라고 부릅니다. 탈릿. 네. 어떤 거죠? 탈릿. 예. 기도할 때 사용하는 탈릿인데요. 탈릿을 좀 제가 먼저 이렇게 펼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거기도 뭐 밑에 말씀이 쓰여져 있고 다윗 네네. 별이 또 새겨져 있고. 예예. 이 탈릿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네.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뭘 제일- 한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탈릿을 착용하고 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음, 기도가 마치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와.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누구와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좀 그렇군요. 들을 수 있겠고. 예. 목사님 그럼 이제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그 같이 유대인의 방법대로 이제 착용을 하는 방법이 각각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착용했을 때 이분들은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놓고 네. 한번 착용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국에 굉장히 예쁜 모델을 예. 또 목사님께서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예, 예, 예. 우리 양육부의 소설 주임께서 우리 네, 수고를 좀 해주실 텐데요. 예. 네. 원래는요 네. 탈릿 키파 이 키파를 원래는 여자들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여성용 키파가 나왔습니다. 네. 여성용 키파를 지금도 유대인 오래전에 가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여성용 키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성용 탈릿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돌에 맞으면서 오랜 세월 싸워서 이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성용 탈릿도 존재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같이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팔에 착용하는 요거는 왼쪽 팔에다가 그 이유는요. 네. 심장 가까운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팔에다가 제가 한번 착용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최소 7번 이상입니다. 감아야 되는 거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잡아주시겠어요? 네. 손을 좀 펴시겠습니다. 손은 한 번, 자,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자, 손가락에다가 세 번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나면 네. 아까 우리가 봤죠? 샤다이의 쉰 모양이 됩니다. 그러네요. W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쉰 모양을 하고 요 손은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 있는 쪽에다가 말씀을 아니요 이렇게 갖다가 그냥 편하게 갖다 붙입니다. 예, 편하게 붙이시면 돼요. 요 손 그냥 편하게. 예. 예. 저는 이렇게 뻣뻣한 모델을 처음 봅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마에 착용하는 경통은 이렇게 머리에 착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도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다니진 않습니다. 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 이렇게 하면 테필린 착용이 끝이 났고요. 네. 그 다음에 탈릿을 착용합니다. 숄 같은 예, 탈릿을 착용합니다. 여성용으로 여성용으로 제가 네. 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키파를 착용해야 되겠죠. 네. 키파를 이렇게 착용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도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된 건가요? 예, 거의 다 되었는데요. 네. 왜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들 아까 기도할 때 민족적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분들은 기도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책을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네. 고급지게 이렇게 케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양철로 케이스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도 대개 남성에게 주어진 기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여성용 기도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여성용 기도문이 지금 임시로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른손으로 들어주시죠. 예, 이렇게 해야 네.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뭐 그렇죠. 기도할 사람마다 때마다 다르죠. 예. 아침에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의 스타일이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숄만 두르고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고 음.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한쪽 벽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벽이 예수님 시대의 벽입니다. 그 동편 벽인데요. 그 벽이 통곡의 벽이죠. 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이런 모습의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여자와 남자가 구분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13살이 되면 성인식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뭐 소개해 주신 우리 서설 우리 주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씩 풀어 주시고. 네. 예. 기도하는 작업이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정성을 다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그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배워야 되라기보다는 이런 정성과 마음, 그런 마음들 또 습관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지금 광복절에 이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 나라를 위한 이 민족적 기도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목사님 잠시 찬양 듣고요. 계속해서 악기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함께 할게요. 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
예, 유대인들의 어떤 이 문화적 습관을 배워가는 성서 유물 관련해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전까지 이제 탈릿까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네, 탈릿 이야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주세요.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네, 근데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크라세페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크라세페돈. 그 여인이 만졌던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 겉옷의 의미가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옷에 수수를 다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옷에 수수를 다는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겉옷을 수수를 달았을 것으로 사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44절에 크라페세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페세돈.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탈릿이라고 부르는 제일 밑에 부분에 달려 있는 이 수술이죠. 이 수술을 뭐라고 부르느냐? 찌찌르라고 부릅니다. 네, 찌찌르. 이 찌찌르가 실제로 헬라어로는 크라세페돈입니다. 네, 이 크라세페돈이라는 단어.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여인이 네. 찌찌르 크라페세돈을 만진 겁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실제로 이 찌찌르는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네, 가족만이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인이 만졌던 건 바로 만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이 찌찌를 만진 겁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어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딸아, 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그 딸아라는 의미는 이 가족만 만질 수 있는 바로 이 찌찌를 만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신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12년을 혈루증을 앓았고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수술을 네, 예, 수술을 잡으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인파가 있었을 거고 네, 곁에 가는 게 병자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만졌는데 찌찌르가 만져진 것이지요. 네. 크라페세돈이 만져진 겁니다. 그런데 그 크라페세돈 만지면 안 되는 걸 만졌으니 이 여인이 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율법을 어긴 일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떨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라고 불러준 겁니다. 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뭐 그러니까요. 그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렸을 것 겁니다. 그때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실제로 이 찌찌르는요. 오늘 제가 죽으면 제가 유대인인데 오늘 죽으면 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이 가위로 네 군데의 수술을 자릅니다. 아, 그 의미는 뭐냐면 네, 당신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바꿔 말하면 유대인은 평생을 기도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이 평생 본인이 사용했던 이 탈릿은 네, 관포로 사용합니다. 네, 마지막 죽었을 때에 네. 관을 덮는 관포로 사용하게 됩니다. 평생을 덮고 기도했던 이 탈릿을 그 끝에 달려 있는 수술 같은 그 찌찌르라는 것을 잘라 버리고 예. 그리고 관포로 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수술 네, 이 수술로 사용하는 찌찌르는요. 이렇게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이 물을 들이는 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네. 이 물을 들이는 것도 흰색과 반드시 파란색만 섞여 있어야 하는데요. 예. 파란색은 달팽이에 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파란색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에게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도까지 또 신경 많이 쓰게 되네요. 목사님 오늘 또 악기들도 많이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그 성경에 대표하는 악기들을 몇 가지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답했기 때문에 이 악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네.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악기들 가져오셨어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악기는요, 양강나팔입니다. 아, 양강나팔. 과연 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예. 큰 걸까? 예. 우선 작은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실제로 양의 뿔입니다.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양의 뿔이고요. 요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예쁘게 고급지게 요즘은 디자인을 하고 또 수술 보석을 받고 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은 좀 고급진 양강나팔이죠. 네. 소리가 납니다. 예, 와. 어색하지만 소리가 납니다. 네. 양강나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양강나팔. 와, 이건 좀 예. 크네요. 예,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파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요게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광야에 나왔을 때 네.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민수기에 2번의 인구 조사를 하죠.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네. 장정만 60만이죠. 장정만. 그렇죠. 네. 그러면 부인 한 명, 애 하나라고 최소 인원을 가정했을 때 180만 명. 네. 그래서 보통은 200만 명 최소 인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200만 명의 유대인이 광야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전라북도 인구가 183만이죠. 네. 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 나와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모세는 어이 가세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이사이에 어이 가세 전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달자에게 전달하는데 200만 명에게 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며칠 걸릴 겁니다. 그러네요. 어이 가세만 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나팔 한번 불면 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네요. 나팔 한번 불면 여기저기서 나팔 같이 또 불면서 그렇죠. 같이 이동하는 걸 몇 번을 불면 무슨 그 소리에 맞추어서 네. 이동하는 내용이 다르겠죠. 아. 가다가 멈추는 소리, 가야 하는 소리, 네. 그 원리가 나팔 안에 다 들어있겠죠. 야. 나팔 한번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좀 긴 나팔이. 역시 이것도 양의 뿔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양강 나팔, 양뿔 한번 제가 이건 좀 더 아까 소리보다는 좀 고급진 소리가 납니다. 예. 이건 이제 굉장히 소리가 더 네. 길게 뻗어나가겠죠. 그러네요. 예. 바깥에서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이 양강나팔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목이 다 쉴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할 때 네. 양강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참 재미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구할 수는 있어요? 네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목사님 또 어떤 악기 가져오셨어요? 비파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비파. 네. 비파 하면은 되게 인터넷에 비파를 검색하면요 네. 불편하게도 이런 악기가 뜹니다. 예, 네. 이런 기타와 같은 악기가 뜹니다. 그러네요. 예, 중국의 악기입니다. 네. 그 피파라고 하면서 중국 악기가 뜨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것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기타와 비슷하죠. 그렇죠. 네, 기타와 비슷한 건데 비파라는 이 악기. 그러면 원래 비파는 어떤 모양이냐? 이게 비파입니다. 약간 작은 하프 같기도 하고요. 예, 요게 나중에 요렇게 변하죠. 예, 그렇군요. 예, 이건 모형이 아니고 실제 악기입니다. 네. 튜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네. 실제로 비파를 연주합니다. 예, 야, 다윗이 연주했던 그 비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모양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소리도 잠깐 들었지만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너무 좋은 소리가 나죠. 네. 예, 재밌는 건 실제로 이제 지금은 고급진 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구약 시대에는
저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저런 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짐승의 창자를 이용합니다. 네. 물론 정결한 짐승이죠. 정결한 짐승의 창자를 말려서 네. 저거를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네. 현으로 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목사님, 이 비파하면 또 짝을 이루는 게 수금이거든요, 목사님. 맞습니다. 수금. 수금이죠. 아, 이것도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예. 실제로 이제 되게 악기에 보면 트럼펫이 2대면 트롬본이 4대 이런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악기 크기에 따라서 네. 실제로 비파가 2대면 요거 수금은 1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묵직하다는 거죠. 훨씬 더. 요게 이제 수금. 요게 나중에 발전해서 네. 하프가 되는 거죠. 아, 그러게요. 지금 하프 모양이 딱 보이게 되네요. 예. 좋습니다. 하프. 그래서 이 그 실제로 언제나 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파와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수금. 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악기인데 시편 137편에 보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이 실제로 노래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바의 음악 가운데 이 시편 137편을 그대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굉장히 저는 이 시편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아스루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끌려가서 그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순간을 이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수금에 온갖 희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네. 하나님을 노래할 날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수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네. 저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니네 노래를 좀 불러봐라 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과 네. 감동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수금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금까지 오늘 직접 목사님께서 악기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방송한 내용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탈릿, 테팔린, 키파 또 기도하는 모양까지 직접 또 다 보여주셨고요. 오늘 악기들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이네요, 목사님께서. 네. 마지막. 내일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내일은 유대인의 절기에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고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산 3일교회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